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누가 큰 자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스로 크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존귀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아름다움으로 인정받았으니 오늘날로 따지면 흠없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꽃미남 가수나 연예인을 연상하게 합니다. 또한 흠이 없는 자로 묘사되니 그가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흠이 없고 능력과 모사가 뛰어난 사람들이 당연하리만치 높은 자리를 차지하듯 압살롬도 그 위치를 차지할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무리 중 다수가 그의 통치를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는 백성들의 손에 일일이 입을 맞추며 환심을 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성경의 독자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솔로몬이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란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그는 반란을 일으켰던 전투 중 자신이 전투 앞에 세운 장군이었던 요압의 손에 의해, 즉 자신의 부하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 역시 보기에 겉보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을 잘 지도할 것 같은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으로서 시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는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에서 훌륭하게 하나님의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하였고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서원했던 왕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기뻐했다고 사무엘서의 기자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막상 왕의 자리에 오르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은 그에게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흩어지고 동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첫 번째 임무를 잘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서 시작된 조바심과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능력을 증명하고자 했던 경솔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든 것입니다. 당시의 번제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사울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을 구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왕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결국 진멸을 명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게 되었으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이도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괴력의 사나이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구원하기 위해 삼손에게 괴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여러 여자들과 희희낙락하는 일들을 벌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으로 블레셋을 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 역시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들릴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의 비밀이 들통났었고 이로 인해 블레셋의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욕심으로 무너지는 성경의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스스로 크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자 하는 삶을 지향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는 그리고 세상은 큰 자가 되는 것에 목말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러했고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크고자 하는 이들은 큰 자처럼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잠언 기자는 그러한 삶의 방식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전도서의 기자는 끊임없는 인간의 욕심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7절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리고 잠언 21장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4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배우고 익혔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무엇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고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스스로 겸손해짐과 동시에 죽음을 통해 낮아지시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서 자신의 위치만을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여전히 죄의 종 노릇하는 옛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고자 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는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이 태도, 죄의 종 노릇하여 교만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첫째가 되고자 함은 바로 끝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첫째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째가 되기 위해, 최고가 되기 위해 발버둥치며 노력합니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논쟁하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의 기자는 겸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조언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기 위해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한 자와 같이 마음을 낮추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자리는 무엇입니까?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 높은 자리나 위치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도 바로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고 낮음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36절, 37절에서 말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2장에 등장하는 어린 아이들은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를 대머리라 조롱했다가 예고도 없이 등장한 커다란 암곰에게 찢겨 목숨을 잃습니다. 사도 역시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면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고 말하였습니다. 반대로 잠언 기자는 중의적으로 표현합니다. 잠언 20장 11절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순진한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의 행동을 아무런 판단 없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셨을 때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도 제 직업인 학습지 방문 교사를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하는 행동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 앞에 선생님이 동기부여를 위해 농담 한마디라도 하면 재미있으면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진한 어린아이들은 선과 악을 잘 구별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따르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잘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옆에서 대머리라 조롱하던 어린아이 하나의 악행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꼬맹이가 재미있게 놀려대면 재미있어 보이니까 같이 놀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 어린아이들이 엘리사를 경외하며 영접했다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어린아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살펴보면 한 아이가 자신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작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끌어안으시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에 대해 이 순진하면서도 맑고 순수한 어린 아이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한 것은 순진한 어린아이는 선이든 악이든 아무런 구별 없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시작에 우리는 이 순진하면서도 한번 알게 되면 계속 행하게 되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순진한 어린아이가 아닌 순수한 악이 들어와도 옳은 것을 행하는 이 작은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보였던 어린아이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순수한 믿음은 순수한 것을 흡수했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형형색색 물감으로 젖어든 스펀지는 티끌없는 깨끗한 물에 적셔지고 짜져야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여러 색깔로 물든 스펀지는 깨끗한 물에 오랫동안 있어도 원래의 색을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도모하고 선한 사업을 이뤄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 말 그대로 빛 좋은 게살구처럼 포장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깨끗한 물에 씻김을 받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